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더욱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이맘때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전에도 이 OTT 서비스, 즉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그 서비스의 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DP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웹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화가 그 원작인데, 이를 조금 각색하여 제작된 군의 헌병대, 그 중에서도 탈영병을 잡는 군무이탈 체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DP가 군무이탈 체포조를 의미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오늘은 드라마의 전체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군의 탈영병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탈영을 감행하게 되죠. 그 중에서 드라마의 마지막으로 가면 군 내에 가혹행위로 탈영한 병사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마지막 한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해야 바뀌지 않을까.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당하며 참고 지냈던 한 병사가 했던 대사입니다. 그 병사는 군에 가기 전에 미술을 지도하는 학원의 선생님이었는데, 그때에도 한 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하며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 드라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해야 바뀌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대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말씀은 성벽의 재건과 신앙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들에 이어서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좀 더 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았겠지만, 오늘도 일부분의 말씀만을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 보려는 말씀은 9장의 마지막 절인 38절부터 10장의 전체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9장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 이후에 일어난 신앙의 회복 운동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 같이 9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라고 합니다. 무엇을 돌이켜 보았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지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언약을 굳게 세우고, 언약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웠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글로 적었으며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를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몇 가지 일을 했다고 합니까? 지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본 것이 첫 번째이고 언약을 세운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것을 기록하였고 네 번째로 임봉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임봉했다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 위에 서명하였다라고 번역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임봉한 문서에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록한 문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짐하며 서명을 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참고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약속과 계약에는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계약서를 생각해 보시면 계약서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들의 이름과 서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0장은 그 당사자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그 직책과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 28절부터 견고한 언약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짐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이 그것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또 본문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9장 38절에서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라고 기록한 반면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백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는 것이 너무 긴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민족과 결혼을 금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 성전을 돌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레위 사람들에게 11조 드리기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본문에 대한 소개는 이점으로 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새로운 믿음의 다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도 믿음의 다짐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다짐. 다시 처음에 드라마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조석봉 일병은 늘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해야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미술반의 학생이 망쳐버린 그림이라고 포기하려 할 때에도 그는 뭐라도 좀 하면 달라진다고 말하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네, 압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죠. 해봐도 안 될 것이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변화는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 훌쩍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3달 혹은 4달에 한 번씩 다음 세대의 교회의 예배는 중단되어야 했고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들은 주일 오전에 편히 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구태여 교회까지 데려오지 않아도 되니 그나마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교회는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진행할 수 있었지만 아직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편하고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쉬면 또 개인의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면 당분간 편할지 모릅니다. 몸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히 내버려 달라고 말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상관하지 말라고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좀 더 좋아지셨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그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해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본국으로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것과 동시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야 했고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는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회복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또 먹지도 못했습니다. 충분히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무너진 율법을 다시 듣고 새롭게 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이어간 것입니다. 믿음의 다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면 편할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될 뿐입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1분씩이라도 기도하기 혹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 읽기 등 뭐라도 해야 변화는 일어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고 믿음의 다짐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믿음의 다짐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쉬운 것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약은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신앙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민족의 정신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는 것, 성전을 돌보는 것 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지켜야만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돌아본다면 이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에 수요 예배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느헤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포로에서 갓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했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다짐합니까? 성전을 돌보고 레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6절, 37절은 또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또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다짐을 강조하고 하나씩 더해 갑니다. 또 하고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내야 했던,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다 쉴 수 있는 이 주말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특별히 11조를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이 필요하고 300만 원을 벌면 4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등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다른 믿음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쉬운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다짐이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다짐하는 그 다짐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코 쉽지 않지만 믿음의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짐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다짐이 있고 열정이 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다짐이 있는 분들이 더 잘되고 순조롭게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결단을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린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군에서의 가혹행위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던 조석봉 일병은 결국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참다 못해 참혹한 폭행을 저지르고 탈영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지, 뭐라도 좀 해야 바뀌지 않을까라며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그는 그 후 자신을 괴롭혔던 선임병, 지금은 전역을 해버린 황장수 병장을 다시 찾아가 복수를 하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그를 말리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의 마지막 6화 제목이 방관자들이라고 하는데
그처럼 모두가 조석봉 일병이 당했던 가혹행위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척했던 지난 시간들을 적나라하게 꼬집습니다. 그리고 황병장을 죽이려는 조일병과 DP조의 한호열 상병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를 만류하는 상병에게 조일병은 한호열 상병님, 차라리 군대가 바뀔 거라고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에 한호열 상병은 바뀔 수 있잖아. 우리가 바꾸면 되지 라고 대답하지만 돌아온 조일병의 대답은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쓰던 거라고. 수통도 안 바뀌는데 무슨. 이 드라마는 사람이 바뀌고 어떤 문화가 바뀌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저의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저도 1996년에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사용했던 수통, 물통이죠. 이 물통이 1951년의 것으로 기억합니다. 1951년. 이러한 사소한 것도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폭력의 문화가 쉽게 바뀔 수 있겠냐는 조일병의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이러한 다짐이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다짐들은 수없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에도 늘 새로운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몇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모습은 이전에도 늘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 때에도 또 앞서 기록된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모든 이방인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도 되지 않아서 이런 다짐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그 죄는 반복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잘 돌보는 것, 모든 것이 늘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믿음의 다짐은 다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씩 퇴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포항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가 그만큼 지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다짐하는 것만이 우리를 한 걸음씩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이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다에 붙는 한 방울의 물보다 하찮은 것이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이 하찮아 보여도 그 한 방울의 물이 없으면 바다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늘 새로운 다짐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방울의 물을 떨어뜨리듯
당장 표가 나지 않아도 믿음의 다짐이 계속되어야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오늘부터 식당도 운영하지 않아서 이 오후 시간에 얼마나 참석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저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다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늘 반복되는 모습에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새롭게 다짐하는 그 믿음의 다짐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다짐으로 더 성장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의 다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쉽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본성이 늘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지만 다시 다짐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